세세의 할망 사망관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라나시 살아나와서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성진한 물고 새 옷 입었네 멋진 만발하고 입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어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우리 복음성가 669장입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기뻐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모든 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나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공동체 성경 읽기.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 10편 30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입니다. 제4장.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은 이웃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를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과 되었구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여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제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집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며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한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며 스스로 속이며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미워하리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짓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30편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샘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오늘은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주보를 보시면 모든 것이 이제 서로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또 여러분도 주보를 보시고 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모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61장 한번 같이 집사님 반주만 그냥 소리만 줄여주시고 영상은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1장 우리 부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선포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기왕이 나셨도다 아기왕이 나셨도다 아기왕이 나셨도다 아기왕 예수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누구 세상을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 예수님의 탄생. 옛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 내가 도와줄게.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마리아야 누구세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뭐지?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하지만 전 결혼도 하지 않았는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큰일 났네요.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왕이 모든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 베들레헴으로 떠났죠. 아기가 곧 나오려고 해요. 걱정 마, 마리아. 분명 우리가 들어갈 빈 방이 있을 거야. 똑똑 빈 방이 나요. 없어. 똑똑 빈 방이 없어! 똑똑 빈 방. 없어. 없어! 없어. 잠깐만요. 마구간이 있는데 괜찮다면 거기라도 묵으실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들 집에 왜 사람이? 그러게 여기 우리들 똥 냄새도 장난 아닌데. 그런데 아기가 나오려나 봐. 마리아와 요셉은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담보로 쌓아 그 위에 아기를 눕혔어요.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한편 바로 그때 동방박사 세 사람은 하늘에서 반짝이는 큰 별을 보았어요. 저 별은 왕의 별이잖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선물을 가지고 별을 따라 먼 길을 찾아갔어요. 반짝이는 커다란 별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리고 떠나는 먼 길 예수님을 경배하라. 그래, 왕이시니 크고 화려한 집이겠지. 아니, 세상에, 저긴 마구간이잖아. 귀한 아기왕이 저런 곳에서 태어나셨다니.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도 드리고 말이죠. 크고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주가 나섰다.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아기왕이 나셨도다 어린 양 예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다 같이 찬양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의 말씀과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며 아멘. 이 찬송가 115장 1절 2절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배성 나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 3절 갑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선포 또 부활까지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모든 죄를 물리치고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의 죄를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죽은 지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셨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듣고 있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다니 아무래도 예수를 없애버려야겠소. 예수를 잡아 재판에 넘깁시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왔어요. 저자의 죄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맞다. 하지만 저자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어서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으며 조롱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디 한번 거기서 스스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엘리 라마 사랑다니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요? 다 이뤘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
나며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다가 터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렵고 슬펐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깨끗한 천에 싸서 동굴 무덤에 장사해 주었어요. 큰 돈으로 문을 막아두었죠. 무덤을 잘 지켜라. 혹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져갈지도 몰라. 그런데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나타나 동굴 앞 바위를 치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경비병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요.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동굴 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대체 누가 가져간 거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 이 소식을 알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믿어지지가 않아.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진짜 승리하셨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전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했답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죄와 어둠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들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찬송가 15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마방의 막내 주께서 왜 놓쳐가겠나. 네 벌레 같은 날리는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눈물로 막히는 애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눈에 나가 볼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0장 함께 부르십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내 성길 가렸네 예수 내 주 원수나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먹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모두 부활하셨음을 말씀의 교독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시교도 134번 부활절 두 번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것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의 나라를 전멸하게 되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승리하는 삶으로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산 증인들이 되기를 결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일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한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늘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늘의 소망을 믿지 않고 땅의 것들만을 쫓아가며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어리석음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사월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었듯이 저희들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바치려는 식사교제와 영화상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께 감사하며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제는 사랑의 쌀 나누는 행사가 있습니다.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주님에 감사드리며 이 쌀을 받은 가정들에게 더 많은 풍성함을 더하셔서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사랑의 쌀 나눔이 물질의 전달로 그치지 않고 영원 구원의 복도 함께 전달된 축복받는 가정들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이나 다른 이유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찾아가 주셔서 이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세임을 얻으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일어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정치꾼들이 갈라치기 정치로 내 편과 네 편으로 반분되고 공정과 상식의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민족과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께서 이 나라의 백성에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 이 나라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공평과 정의가 바로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육신의 건강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려움게 해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드릴 때 저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오래간만에 피아노 반주를 통해서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제가 조금 준비에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3월 첫째 주부터 부활신앙을 회복하자, 또 부활신앙을 체험하자, 부활신앙을 살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신앙을 누리며 좀 살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축하하면서 서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그 옆에 듣는 사람이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이렇게 화답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인사가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그는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제 이 부활하신 이 사건,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참 가장 큰 사건 중의 사건입니다. 특별히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이 부활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일들이 중요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갈 힘을 잃고 낙심한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더욱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또 최후 승리를 얻는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셨습니다.
100% 신이시고 100% 인간이셨습니다. 50대 50이 아니라 100%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33살의 나이에 이제 결혼하지 않으셨고 혼자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병든 자, 세리, 죄인, 가난한 과부 등 수많은 가난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시다가 마지막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정도 계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아직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탄로가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하면서 로마 병정들을 지켜서 하수꾼을 시켜서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서 이제 3일을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안식구 첫날 부활절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이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그 사건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이 계시고 또 이제 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때 재림을 약속하시고 하늘을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마지막에 이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됐던 것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분명히 역사적인 부활을 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맹탕입니다. 헛된 거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지만 알맹이가 없는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어느 것 하나 흔들려도 기독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지요.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듯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교회가 세워진 거 헛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로 불쌍한 자예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으면 그 많은 사도들과 사도 바울과 그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 이 기독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 헛된 것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은 분명히 살아나셨고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불쌍한 자들이죠. 우리 믿는 자가 이 세상의 삶이 80년, 90년, 100년 이걸로만 딱 끝난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이 세상만 위해서 세상의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못한 불행한 사람이 아마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생에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의 역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역사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없으면 그 기초가 무너지면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지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속죄받을 길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살다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광명을, 슬픔은 당할 자들에게 기쁨을, 신앙을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피와 땀과 눈물은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아무 쓸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이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흘리는 땀과 우리가 흘리는 수고와 우리가 모든 눈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보상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57절, 5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하냐고요? 감사하노니. 다시 한번 감사하노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는 축복의 열쇠고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는 통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어진 여러분의 머리에 이 뇌, 대뇌는 주어를 몰라요. 무슨 말이냐? 한번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며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얼굴이 찌푸려져요? 얼굴이 펴져요? 응? 자, 그런데 옆에 사람한테 너 미워 큰 소리를 한번 시작. 너 미워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찌푸려져요? 찌그러져요?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할 때는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왜? 이 뇌는 이게 감사인지 이게 어떤 주어 너한테 하는 건지 나한테 하는 건지를 분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제 죽도록 미워진다 해가지고 막 욕을 하려고 하고 미우려고 하면 여러분 뭐 못해요? 눈이 찌푸려지고 입이 막 이상해지면서 욕을 하려고 하면은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조건이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물 마셨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이 뇌는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해요 안 해요? 하루도 수십 번씩 우리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냐? 나한테 먼저 피해가 와요. 내가 욕하기 시작하면 내 몸에 이상이 생겨요. 내가 먼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면 내 얼굴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 내 몸에 상처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왜 손해보는 일을 하십니까? 손해보지 말고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자 다시 한번 시작. 범사에 오늘 하루 매일 모든 곳에 주무시기 전에 그냥 감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감사하고 뭐가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하고 지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혹시 돌멩이에 미끄러진다 해도 아이고 감사하네. 돌 너 거기 있어서 고마워. 그렇게 할 정도로 돼야 돼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첫째로 해야 될 일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자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이 굳건하지 못해서 흔들립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 믿음이 흔들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충성, 봉사, 헌신해도 칭찬은 없고 대가는 없으니까 결국 믿음이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흔들립니다. 뭐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너무너무 채워지는 건 없고 다 손해보는 일만 생겨지니까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는 거 누가 옆에서 하는 거냐? 사단이 와서 흔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오늘 부활주일인데 목사님 설교에 이렇게 길게 그냥 빨리 끝나고 보내주지, 먹을 거나 빨리 주고 보내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그 순간부터 이게 흔들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흔들림은 누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들게 만드는 거죠. 그 믿음을 누구를 보면서 뭘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흔들리게 한다는 거죠. 감사를 얻고 불평불만이 생긴다면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늘 기도하며 흔들리지만은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5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뭘 했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굳이 교회 안에서만 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맡고 있는 일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로 봐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농사를 지든지 간에 그 농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구나. 더욱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도 교회 일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찬송하기에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봉사하는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일에 힘쓰고 이 모든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58절 마지막 부분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빨간색 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너희가 감사할 때, 너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주의 일에 더 힘쓸 때, 그 수고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거두리라.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것이 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인생에 포기가 없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한 10분 가정에 사랑의 쌀을 나누어 줬습니다. 또 우리 부활절 계란도 각 마을에 나눠드리면서 경로당에도 갖다 드렸고 아마 성도님들이 주변에 나누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한 이건 주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고 주의 일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장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오늘도 한 분도 그 받으신 분들 중에 오신 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접근하고 관심을 갖고 나눌 때 포기하지 않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지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해놓으니까 그것에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으니까 포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으니까 낙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거두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으는 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힘쓰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에서 상급과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살고 끝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 그 권세, 그 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만드는 부활 신앙, 어렵고 힘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이제 감사하십시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또 하나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이 질문 앞에 모두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부활신앙 가운데 범사가 감사하게 해주시고 부활신앙 가운데 흔들림이 없게 해주시고 부활신앙으로 모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소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결단 기도 함께 하시고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사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부활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상을 함께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재측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부활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선포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약속.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다시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저희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들 곁에 서서 말하였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들어가 11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린이의 성경 동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주 예수여,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뿐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어 끝까지 충성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선포.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철을 경험하고 체험한 주의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감사하며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 불러주셔서 그 하늘나라 전국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고 선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면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전체 예배 순서를 마치고요.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반주를 해주신 분은 이제 저희 딸 사위인데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에 아버지 교회 와서 본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여기서 바로 영화 상영을 하고요. 부활 그 증거인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사람 천정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분이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80회 그 당시 2022년도에 찍을 때 80회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140회 이상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는 부활을 전하고 많은 암 환자들에게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부활의 아름다운 소식을 그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서 바로 식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가시면서 이제 교회가 준비한 부활절 계란과 또 바깥에 이제 나가시면 그 두부하고 조그만 이제 그 간장하고 뭐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필요하신 대로 하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에 서로 한번 같이 잠깐 인사 서로 하시겠습니다. 그렇지.